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아,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감당을 좀 나누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 우리가 인사가 지금 좀 많이 먹어. 성령의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오늘 이야기 손님은 대한민국 교계를 이끌어 오신 정근모 장로님이십니다. 정근모 장로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이학 박사, 명예공학 박사, 명예인문학 박사이시며 현재 명지대학교 총장이신 정 장로님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 사랑의 집집기운동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제12대, 15대 과학기술처 장관, 국제원자력기구총회 의장, 호서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은탑산업훈장, 청조근정훈장, 세계원자력 한림원상, 한국기독교 학술상 등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행복한 예수쟁이들 외 40여 편의 책과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근모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뜨거운 마음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엄청난 폭우가 우리 강원도에 내렸습니다. 많은 수재민들이 정말 다시 생겨서 이른 집, 또 정말 어떻게 생계를 꾸릴까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난 여름에도 엄청난 수해를 받아가지고 수재민들이 많이 강원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그 수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까 하면서 저희들이 그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작은 집이지만은 5.5평입니다. 그러나 이 수재민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가 되는 그러한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집을 지으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명지대학교 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집을 지어서 그 집을 트럭에 옮겨가지고 강원도로 배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도 있고 또 힘든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은 그 50세대의 집들이 이재민들에게 전달되는 그 모습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모두들 여름 휴가 계획으로 들떠있을 때 강원도 평창군 이이제군에 쏟아진 기습적인 폭우로 그곳 주민들은 순식간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할 말도 잊은 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인 수재민들. 한국 헤비타트는
긴급히 강원도 수해 지역 지원을 결정하고 단기간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 집 배달 건축을 계획했다. 수해 지역에 사랑의 집을 배달합니다 행사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4천여 자원봉사자들의 마음과 후원기관들의 도움으로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의 목표는 2주 만에 50채의 소형 목조주택을 완성하는 것이다. 집 제작은 용인 명지대 캠퍼스와 선안 아산지회 두 곳에서 시작됐다. 준비 기간이 짧아 자원봉사자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일주일을 보내고 난 작업 첫날 이른 아침부터 300여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친구, 가족과 함께 온 사람들, 직장, 교회, 학교에서 단체로 온 사람들, 2주 내내 헌신적으로 일해준 육군 제55사단 장병들, 모두가 2주간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었다. 작업 4일째, 예쁜 전원주택과 같은 집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겉을 망쳐지래도 힘든지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손끝에서 수재민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이 지어지고 있었다. 오늘 웹툰하고 같이 내려와야지.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5평 아담한 목조주택 작업이 완료되었다. (2주일간) 흘린 땀의 결실이 50채의 임시주택으로 변합니다. 드디어 완성된 집을 차에 싣는 작업이 야간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운송 행렬을 배웅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은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했다. 수해 지역을 향해 웅장한 행렬을 이룬 차량은 단골 근처의 캄캄한 밤길을 힘차게 달려 새벽에 강원도 인제군과 평창군에 도착했다. 그래서 사랑의 집 짓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입주자들은 500시간을 일을 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입주자들이 500시간이면 여러분 2달 동안을 꼬박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500시간을 하고 거기에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안 해요. 그러나 집은 다 입주자들의 자기 소유로 분양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짓는 집은 아까 보신 것은 5.5평이지만 보통 집은 23평짜리예요. 그래서 그 목조로 짓는 집이라 보통 아파트보다 훨씬 건강해요. 목조집이 더 건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어드리면은 입주한 다음에 15년 내지 20년 동안 매달 상환금을 내는데 그게 상환금이 한 20만 원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로 들어가 있는 그 월세 값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럼 자기가 남한테 그냥 가진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500시간도 일했지만은 거기에 들어간 돈은 상환을 하면 저희는 상환받은 돈 가지고 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회전기금으로 쓰는 거라고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신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이웃에는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들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내 몸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정말 행동하는 사랑을 했을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사실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43년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1963년부터 제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살면은 그것이 나의 삶의 정말 전부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에서의 신실함도 아니고 삶의 참 가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미국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82년에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그 믿음을 체험했을 때는 세상이 완전히 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또 우리는 몸이나 마음이 편찮았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쾌유되는 신유에 그걸 또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헤비텟 운동을 통해서 삶에 대한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 헤비텟, 사랑의 집짓기 운동, 그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교 교수로 하면은 여기 우리 명지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6년을 근무하면은 1년을 우리가 연구연가 연구하는 그러한 1년 동안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쉬어가면서 책도 읽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1999년에 그러한 연구연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장로가 된 지 한 15년쯤 돼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게 너무나 없어요. 장로는 장로인데 이 아는 게 부족하니까 좀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번 연구연가에는 6개월은 스위스에 있는 공과대학교 가서 연구를 하고 6개월은 미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은 미국 국가조창기도회를 이끄는 분입니다. 더글라스 코어라는 분인데 지금 78세였으니까 저보다 한 12년 연상이시죠. 근데 그분이 저같이 맨날 기도를 합니다.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기도를 해주고 최근에 제가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되고 그분은 미국 국가조창기도회 대표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만난 게 83년이에요. 83년에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 대표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비행기에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점잖은 사람이 제 옆에 앉으시더니 절 보고 혹시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책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읽는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도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그러면서 절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중생의 경험을 했는지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면서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가 되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얘기가 워싱턴에 오게 되면은 내 사무실을 쓰고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선물을 줄 테니까 워싱턴에 오면 알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다음에 워싱턴을 가게 돼서 하도 간곡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더니 비서가 제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오기만 하면은 내 사무실로 인도를 하고 필요한 건 다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 갔더니 내일 아침에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오라 이거예요.
그 갔더니 내일 아침에 호텔로 갔더니 몇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뭔지 압니까?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주 가깝게 지나는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만난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가장 가깝게 친한 친구인 더글라스 코어를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매년 미국 국가조창기대에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한국의 국가조창기대에는 관여도 안 했는데 그분들을 만난 계기가 돼서 한국 국가조창기도에 기도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더글라스, 그 영어 이름을 덕이라 그래요. 덕, 내가 이제 연구연가를 받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내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저를 뚫어지게 보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분이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신학교 가지 말고 나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실험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도 간곡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실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실험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내가 맨날 읽었던 요한복음만 읽으면 그게 이게 뭔가 하고 그랬는데 근데 하루는 절 보고 더코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는 데를 가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 미국에서 큰 회사의 회장님들이 사모님들과 같이 12쌍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데 더코하고 저하고 두 사람 4명을 특별 초청을 한 거라고요. 이 더코가 제일 처음에는 그 일본에서 사역하는 분을 얘기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 분은 중국에서 사역하는 분한테 얘기하라 그러고 마지막 이제 디저트를 먹고 할 때 절 보고 나서 얘기하는데 거기 절 보고 뭐냐면 3분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 3분 동안만 얘기하라 그래서 제가 서서 얘기를 3분을 하려고. 근데 할 얘기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요즘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실험은 요한복음을 읽는 실험인데 거기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쪽만을 자꾸 더 읽는다. 뭐 그런 식으로 한 3분 동안 3분이라 그렇게 길지 않더군요. 그래 3분쯤 됐길래 이제 앉으려고 그랬더니 거기 계속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전 지금도요 무슨 얘기를 한지를 기억도 안 나요. 왜냐면 준비도 안 하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하라고 또 제가 한 20분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분쯤 다 돼가는데 거기에 부인네들이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고 있어요. 눈물을 닦더니 저는 이제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 앉아야겠다가 앉으니까 그 부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저를 그냥 막 포옹하면서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덕호가 나와 같이 좀 가자 이거예요. 그 차를 타고 했더니 덕이 너 봤냐 이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우는데 그 부인네들이, 남편들이 은혜를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어떤 때는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할 때마다 빈정대던 부인네들이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바쁜데 뭐 때문에들 그렇게 하고, 아이고 뭐 형식적인 건 해모르냐 그러던 그 부인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그 빈정을 많이 대던 분이 제일 많이 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거처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보자 이거예요. 갔더니 그분들이 방으로 흩어지지 않고 앉아서 의논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논을 하냐면은 워싱턴에 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워싱턴에 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가 끝나면은 관광을 하러 가는데 이번에는 관광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관광을 하지 말고 워싱턴에는 흑인들의 빈민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소지하고 냉장고도 바꿔주고 에어컨도 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면은 너무나 벅차지는 거예요. 새 세상이 보이는 거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시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던 거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우리가 알게 된다. 중생, 거듭난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요, 저는 콩팥이 하나예요. 왜냐하면 왼쪽 콩팥은 지 아들이 아팠을 때 콩팥을 줬고, 또 지가 93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건강진단을 하다가 위에 암세포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위를 70%를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위도 사실 큰 위 수술도 했고, 또 간염 때문에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냐 그래도 사실 그런 전력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을 하다가 포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땐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역에서 엄청난 경험이 끝난 다음에, 그게 99년인데 2001년이 된 거예요. 근데 2001년이 아까 그 해비텟, 사랑의 집 짓기 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오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가장 존경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미 카터라고 다 그래요. 노벨상도 받은 분이고, 그분의 그 표정은요, 그 작업복을 입고, 그리고서 망치를 들고 빙그레 웃는 것이 미국의 양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라. 근데 이 지미 카터가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은 꼭 집 짓는데 자원봉사자들 일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다음 주, 그러니까는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 동안 저기 인도의 뭄베이라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집을 짓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도 자원봉사자들이 갑니다. 그런데 2001년은 한국에서 짓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2년에 130세대의 집을 한국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130세대의 집을 지을 땅을 사고 돈을 모으려니까 약 100억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의 이사장이니까 100억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00억 모으는 거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땅을 사는데, 우리나라는요, 땅값이 비싸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비싼 땅을
여기다 집을 지으면 안 돼요. 평당 20만 원 내에 집을 사야 되는데 또 서민들이니까 이 교통이 좋은 데에 있어야 직업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땅 사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땅을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저기 아산에, 충청남도 아산에 거기에 9,000평을 사고 또 진주에, 군산에, 태백에 전국에 6군데에 땅을 사가지고 130세대의 집을 짓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돈도 모으고 땅도 보고 이러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1월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 왼쪽 콩팥을 이식해준 지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 아들 얘기가 아빠 내가 병원에 들어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게 6번째 수술을 해야 된대요. 왜 수술이냐면 콩팥도 할 때도 한 번 했지만은 이번에는 담석이 있는데 그것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아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절 보고 걱정 말고 기도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네가 가는 병원은 미국에서도 제일 가는 병원이고 좋은 의사 선생님 계시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걔가 10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근데 그때가 36살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른이고 남매도 두고 또 지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 아들 얘기가 아빠한테 전화 거는 거는 걱정 마시라고 그러는 거고 내가 병원에 가도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헤비텟 돈 모으기 이런 걸 하느라고 지 친구들을 보고 더글라스 코어 보고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전부 그랬는데 방학인데 그땐 지가 호서대학교 총장할 텐데 근데 일주일 만에 나온다던 지 아들이 퇴원을 못해요. 마침 방학이라 지가 할 일을 끝마치고 그 아들 입원한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아빠 웬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헤비텟 집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바쁠 텐데 왜 나 때문에 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일도 좀 뜸하고 우리가 이제 땅도 샀기 때문에 네가 입원했는데 내가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지가 옆에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2주일 동안을 지나는데 하루는 절 보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빠는 울으면 안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해? 의사 선생님 말씀은 금방 퇴원할 텐데 그때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게 되면은 아빠는 울으면 안 되고 축하를 해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 하냐 아빠 생각해봐 나 10살 때부터 아팠고 맨날 아빠가 걱정도 하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옆에 가 있게 되면은 아빠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아빠가 울어야겠어 축하해야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옆에 자기가 기쁘게 아픈 것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지가 울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 말고 그렇지만은 이제 곧 태어나면 나았겠다.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이 다음 주일이면 태어날 테니까 학교 일이 바쁘면 빨리 귀국하라고 그래서 지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근데 계속 퇴원을 못해요. 왜냐하면 병발증이 생겨가지고
취장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하나가 나면 또 낫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 거의 2달 동안을 입원이 계속되는데 마침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2000년에 당선돼서 2001년에 취임을 해서 처음 정상회담을 하러 워싱턴에 가신다고 그래서 이효 장로님이 저를 보고 미국의 국가조창기도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지 친구 더글라스 코할때 얘기했더니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대통령 방미 중에 워싱턴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 국가조창기도의 회원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을 잘 끝냈어요. 그때까지도 제 아들은 아직도 병원에 있었어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제 아들이 아빠 웬일이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은 웬일이야. 우리 대통령이 여기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모임 때문에 왔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부태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아빠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데 저를 병실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더니 지가 오른쪽에 있는데요. 왼쪽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아빠 왜 이 방에 천사님들이 와 계시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님들 그랬더니 저쪽에 천사님이 3분이 와 계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 아들의 영혼이 열린 거예요. 그 천사님들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들은 빨리 나라고 기도들 하고 있고 걔는 그러겠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제 아들 얘기가 왜 아빠는 안 보일까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제는 다 나서 운동을 하러 다닌대요. 그 병원 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병원에 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재활 운동을 하고서 퇴원을 시키게 된다고. 그러면서 학교에 바쁜 일이 있으면 가라고 요담 주일에 퇴원을 하게 된다고. 그때 우리가 그 호수대학교에 큰 종합정보관이라는 거를 준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예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가지고 정말 입학식도 끝내고 준공도 다 이렇게 준공 예배를 봤는데 다 끝내고 커피를 먹는데 제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미국에 오라고. 오늘 저녁 냉기기가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밤 비행기로 타고서 미국을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새벽 3시 반에 제 아들이 정말 예수님께 갔어요. 천국으로 떠났는데 근데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의사나 간호원들이 전부가 그 세상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환자는 없고, 근데 임종을 하는데 웃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제가 체험을 하니까 웃고 손잡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제 아들이 부탁한 대로 우린 울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더글라스 코가 연결 예배상에서 연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비를 제 아들 이름이 하비인데 하비를 생각하면은 아프고 20여 년 동안 아프면서 고생한 그러한 젊은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 전 세계에 1,400명이 이 하비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걸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거라고. 내가 만난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신실했던 그러한 믿음의 예수의 제자가 바로 하비였다고. 그러면서 그때 조사를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 정도 깜짝 놀라는 것이 지 아들이 그동안에 하던 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고 나서부터 그 아픈 몸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아픈 권사님이 계시면 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는 10살 때부터 이렇게 하라는데 나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데 권사님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기도하시자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은 그냥 쏜살같이 쫓아가서 위로해줘요. 저는 지 아들의 그 살고 갈 때 너무나 안타깝죠. 지 손주, 손녀들 어린 거 참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워요. 이제 5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요즘은요 자꾸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는 게 뭐냐 이거죠. 길게 살아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짧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받고 정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면은 우리가 육신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육신과 세상과 이 속에서 허덕이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래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예요. 아니 경제가 제대로 안 풀린다. 얼마나 걱정이 되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걱정 속에서 사는 분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짐을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어려워지면은 짐을 예수님께 맡겼다가 잘 되면 다시 짐을 찾아와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하고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은 지가 더 겸손해지고 아무리 화가 나도 더 온유해지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아도 더 참을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더 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저녁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력,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 맥그리거.